저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이분들이 제 마음을 잘 읽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등마루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한 찬양,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기뻐서 뛰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기뻐가지고 뛰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새 운동화를 사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 집으로 막 뛰어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 경상북도 영천의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옆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도 텔레비전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놀다가 말고 단숨에 집으로 뛰어갔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기뻐서 뛰면 전혀 힘든 줄 모릅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이렇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뛰어가는 인생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마치 끌려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날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인생을 찾아오기가 힘든 시절이 오늘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봄과 같은 인생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서 이 기쁨의 다름질, 이 행복의 다름질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사람, 그의 옷을 허리에 동이고, 그때는 이제 치마 같은 옷을 입었으니까 옷을 허리에 동이고, 심지어는 달리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무도 이 기쁨의 다름질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저녁에는 이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과연 기쁨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 기쁘게 달려가고 있는가? 옆에 분은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기쁘게 뛰고 계십니까? 여쭤보시죠. 한번 기쁘게 뛰고 계십니까? 물어보기 상당히 거북하죠. 정말 기쁘게 뛰고 계십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게? 우리 이난민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막 일어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난민 집사님은 그럴 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세요? 내일이 오는 게 기뻐 뛰고 싶어서. 오늘 엘리야가 기뻐 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뻐 뛰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시대는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함을 보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냐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가뭄이 심하였던지 북이스라엘에는 풀 한 포기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오늘 말씀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3년 6개월간의 그 혹독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기에 오늘 엘리야는 신나게 기쁨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그의 그냥 다름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다름질.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 덕마르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것을 상상하며 내일 아침에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우리 정신의 삶에, 우리의 영의 삶에 가뭄이 멈추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가뭄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치게 하고 빛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도 기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해주죠. 기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달리셔야죠. 달리셔야죠. 우리 이곳에서 제일 젊은 이옥주 권사님도 기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제일 젊다니까 깜짝 놀라시네요. 제일 젊으신데 첫 번째, 우리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쁘게 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빗속을 달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축제를 즐기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고 그 소망의 음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큰 은혜의 빗소리를 엘리야만 듣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빗소리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으나 이 3년 6개월에 가뭄의 그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엘리야에게만 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작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렇게 듣고 싶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못 듣잖아요. 엄청난 소리가 들릴 텐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린다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부터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개가 사람보다 몇 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가 듣는 이 청각은 사람보다 2배를 더 듣는답니다. 그러면 박쥐는 인간이 듣는 소리 몇 배를 듣겠습니까? 5배를 듣는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인간이 듣는 것에 몇 배를 듣겠습니까? 10배를 더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이 듣지 못한 소리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의 특징은 듣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믿음의 대가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는 듣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듣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리는 정작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기머거리로 살아갑니다. 기쁨의 다름질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어두워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엘리야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졌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 설교를 하면서요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십시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특별히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어떤 대결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각각의 바알을 위한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황소를 잡아 이 번제를 드릴 것을 준비해 놓고 바알 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번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곧 450대 1의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이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찢으며 자신들의 신인 이 바알의 번제 위에 불이 임하도록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바알의 제단 위에는 결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무너진 하나님의 번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번제단 위에 불을 3번이나 흠뻑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과 흙과 먼지까지 물까지 모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은 후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을 칼로 모두 죽이고 바알 제단을 흠으로 부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6개월 잠잠하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집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바알의 단이 무너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이 무너져야 들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의 단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알의 단이 무너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바알의 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알의 단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빛속을 기쁨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단이 그곳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바알의 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옆에 분에게 또 확인하며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단을 통해 세워진 것을 통해 들려질 때 우리는 기쁘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보십시오. 하늘을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아합 왕은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갈멜산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곳입니다. 그곳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묘한 자세가 나옵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땅에 무릎을 꿇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엘리야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분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비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등마루에 그리고 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기쁨의 역사가, 기쁨 속에 빛 속에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비범함이 이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밤에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자세일까요? 바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릎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저 같으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대해서 이긴 것을 저 같으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비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의 다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야곱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 때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무릎 야고보가 바로 엘리야를 자신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야고보는 엘리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똑같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곳에는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감으로 메마른 영혼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전적인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 속을 기쁨으로 달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8년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기쁘게. 마지막으로 기쁨의 다름질을 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작은 조각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조각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44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8장 44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또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보이면서 또 가서 보라고 합니다. 7번까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곧 완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엘리야. 바로 7번째 43절에 보시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 먼 곳에서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하고 긴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흥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조각구름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조각구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각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쉬는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볼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작은 누룩이 넉넉한 빵을 만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일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기자의 그 질문에 찰스 베어드는 4가지로 자신이 일평생 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세상은 다시 더욱 아름답게 재건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꿀벌이 꿀을 훔쳐서 따지만 결국 그 꿀벌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입니다.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봅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의식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보는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조각구름이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가져다 줄 소낙비가 믿음으로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이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은혜의 빛속을 기쁨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작은 조각구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3년 6개월 북이스라엘의 긴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빛 속을 기쁨으로 달리는 오늘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긴 가뭄을 멈추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빛 속으로 기쁨으로 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내일부터 기쁘게 달리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부터 기쁘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를 가슴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등마루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저는 더 달리고 싶거든요. 근데 육신인지라 안 달리고 싶어요. 자꾸 편안해지고 싶어. 저는 달리고 싶은데 저는 안 달리려고 하는 거죠. 육신은. 그때 뭐가 들려져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달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달릴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달리는 겁니다. 저도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달리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채찍질하여 달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달리려면 손만한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각구름. 우리 여기 청년의 우리 황지영 자매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 장강간 전도사님들도 있고 우리 조각구름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자고요. 특별히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조각분이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달리는 걸로 멈췄습니다. 달리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쁨으로 달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의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주님의 제단이 든든히 세워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우리 귓전을 때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무너지지 못한 바알의 제단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실망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달리며 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